2024년을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다 같이 출발하게 됩니다. 어딘가를 향해 출발하거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누구와 함께 출발하느냐,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험악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장 빠르게 행복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발한 2024년 올 한 해 주님의 손 꼭 붙들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행복하고 은혜로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말씀의 주인공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는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도 그 주인공과 같이, 성경의 주인공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올 한 해 마음껏 누리고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은혜로운 한 해, 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에녹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 유명한 두 사람의 에녹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인의 아들 에녹입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을 대적했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대적한 문화, 그런 삶 속에서 가인의 아들 에녹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이 말씀에 봉독된 대로 야렛의 아들 에녹이 되겠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의 길을 같이 가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이름 뜻은요, 감화시키다, 가르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원된 이름인데, 그래서 전수자, 그리고 선생님, 교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 임명식이 있었고 또 이렇게 전달식이 있었는데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바로 에녹이라는 이름이다,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렇게 이제 에녹의 부모님 야렛이죠. 야렛은 아마도 자기 아들이, 보통 이제 첫 아들 장자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은 장자가 된 이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감화하여서 그것들을 주변에 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잘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아들에게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처럼 에녹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에녹이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세월이 많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성경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요? 300년 동안 누구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 동행이라는 단어는요, 문자 그대로는 함께 간다, 함께 움직인다, 뭐 함께 어딜 간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자적인 의미고요. 성경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누구와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러면 그의 삶의 가치를 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장로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저 장로님의 삶의 가치를 따른다. 성경적 의미입니다. 저 장로님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들을 함께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잖아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삶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을 따랐다, 동행하였다라고 할 때, 그럼 그 이전에는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반증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 인물들의 삶의 자취들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65세 이전까지는 이 에녹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누구를 따르는 삶의 방식을 살았던 거예요? 세상 아니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았던 거죠. 크리스찬이 아닌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어떡하고 세상도 즐기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누리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냥 그렇게 즐겁게 교회도 나오고 뭐 예배도 드리고 이게 하나의 형식이죠. 하나의 종교 행위죠. 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향락과 쾌락과 일락 세상의 것들 즐기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녹의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교회 아니 다 좋아.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좋아. 나쁘지 않아. 그렇지만 내 삶은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 의지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삶의 경험을 토대로, 내 삶의 의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에녹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걸 쫓아 산다? 그건 별로 상관없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고 교회 다니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뭐 이렇게 미친 듯이 믿어? 아이고 너무 그러지 마. 왜 그래? 아유 그러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삶의 방식을 에녹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쿨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괜찮아, 멋있어, 삶을 살 줄 알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뭐 문제가 있지도 않아요. 왜냐면 와서 헌금할 거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거 드리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사고 자체가, 인식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뭐 성교적 삶,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봉사, 헌신. 너무. 그건 적당히 하고 삶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지. 왜 저렇게 살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즐겁게 편안하게 삶의 노하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이에요. 부러우세요 혹시? 부러워하는 분이 몇 분 계시네. 근데 이렇게 살던 에녹이 한 가지 결정적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을 낳게 돼요. 자녀를 갖게 돼요. 성경에는 보통 장자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성경 기록법이 그래요. 그런데 이 에녹이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지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때 이제 아내가 아이를 임신하고 한 10개월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첫 아이 이름을 뭐로 지을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손주 이름을 뭐로 지어줄까? 뭐 이렇게 이제 손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데 이제 아이의 이름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태에 있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이 아이에게 주시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고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어야 할까요? 기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예은이 이예은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 넘치고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되죠. 에녹도 기도를 했어요. 안 하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지을까요? 근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 이름을 짓는 게 하나의 에녹 인생에서 계시적 사건이 됩니다.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이럴까? 여러분,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이 이름은요,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중첩이 돼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셈족 언어인데 이 셈족 언어에서 기원된 이 무드셀라라는 언어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이게 마트라는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마트라는 단어와 쉘라흐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셀라, 무트셀라, 무드셀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발음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마트, 사람, 쉘라우, 창, 무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트셀라우, 무트셀라, 무드셀라. 그래서 창의 사람, 무기의 사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창을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죽다, 죽이다라는 단어 무트예요. 아까 마트였죠? 이번엔 무트. 그 다음에 보내다, 내어쫓다라는 단어인 살라흐예요. 쉘라흐, 살라흐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의미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뭔가가 보내진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뜻은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종말이 온다. 다른 의미로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설화 흘러다니던 그때 이야기, 이 무드셀라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각 동네마다 창을 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창을 든 사람이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보초 같은 거예요. 마을을 지키는 보초. 왜 파수꾼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창을 든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보초가 경계병이 파수꾼이 죽으면 거기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에 내포된 의미가 창 던지는 자의 죽음과 함께 뭐가 온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라는 뜻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드셀라라는 뜻과 관련해서 신학자였던 보이스, 이 신학자가 이런 해석을 남겼어요. 주석에 보면 그 어떤 뜻이냐면,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날 때 지구의 멸망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이 죽으면 종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였던, 에녹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행위였던 에녹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끝이 오리라로 지었다.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동안은 멸망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종말이 온다는 것이다. 에녹은 이것을 믿었고 그대로 행했다. 이런 해석을 남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자녀 이름에다가 이런 끔찍한 섬뜩한 종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름을 짓겠냐고요. 얘 죽으면 멸망이 온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선하신 자비, 이런 것들, 아니면 그 영혼을 향한 그 아이의 미래의 운명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기대와 소망에 찬 이름을 짓지, 아무리 못 져도 말숙이, 말자, 이건 뭐예요? 맨 마지막에 놨다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무리 못 져도, 그것도 좀 거시기 하지만 그런 이름이라도 줘요. 아무리 막 져도. 에녹이 아들을 낳고 뭐라고 이름 졌다고요? 무드셀라. 뜻이 뭐라고요?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아니, 이름을 줘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에녹도 아이 이름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를 볼 거 아니에요. 한 해 한 해 가면서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애를 볼 때마다 무드셀라, 무드셀라, 얘가 죽으면 종말이 온다. 얘가 죽으면 세상 끝난다. 얘가 죽으면 인생이 다 사라진다. 인류가 다 없어진다. 아,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예? 얼마나 살벌해요. 아니, 애 이름을 그렇게 졌다라는 거는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전 이 보이스라는 신학자가 굉장히 잘 해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받은 거예요. 뭐 하다가? 애 이름을 짓다가 안 하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계시가 열린 거죠. 전 이걸 보면서,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2부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래서 모태신앙 애들이 센 거다. 모태신앙. 이게 모태신앙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그런 신앙들이 좀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 모태신앙들이 어느 순간 뭔가에 하나님의 어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 그런 거에 딱 접촉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얘기해줬던 그 모든 세계가 한 방에 빵 믿어지고 열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 아니래도 어릴 때 배웠던, 교회 학교 때 배웠던, 이게 그냥 그때는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듣는지 마는지 항상 그냥 말썽 부리고 이랬던 애들이 계속 배우고 익히고 막 반복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런 일을 통해서 머리에 쌓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얘기했고, 이게 꼭 잔소리 같고 그냥 막 하는 얘기 같고 그런 것 같아도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쌓였던 애들은 어느 순간 계시적 사건이 일어날 때 이게 한 번에 빵 하고 열려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 이게 나와야 되는데. 다음 세대?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계시적 사건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전에 우리들은 그 아이들에게 그런 걸 막 해줘야 돼요. 예. 이 일을 해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 교사들이. 그래서 중요하죠. 이 에녹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걸 들어왔지만 내 맘대로 내 맛대로 살다가 무드셀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얘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 전까지 세상을 즐거워하고 재밌게 놀고 얼마나 맛있게 먹고 놀고 히히낙낙, 무슨 짓을 했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뻔하죠. 뭐 어떻게 놀았는지. 저도 놀아보진 않았지만 노는 건 많이 봤습니다. 저런 그 세상에 얽혀져서 죄악을 즐기고 악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던 이 에녹, 무두셀라의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순간 이 세상이 죄악됐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시겠구나? 심판하시겠구나. 이 아이가 죽을 때 종말이 임하겠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계시의 세계가 열린 거죠. 그 다음부터 이게 이제 터닝 포인트인데 에녹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내 맛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식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죠.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완전히 삶의 관점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 인식이 바뀌어. 이젠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내 감정, 내 느낌,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삶을, 가치를, 의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신약에 보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잖아요. 3일 만에 성령 받고 예수님 가서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전에는 완전히 핍박하던 바울이, 다 죽이고 막 끌어가고 그랬던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투표를 했던 바울이, 이 교육, 어릴 때부터 받았던 유대 교육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빵 열리기 시작하니까 3일 만에 완전 삶이 바뀌잖아요. 에녹이 그런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 사건을 통해서 삶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에녹이 어떤 삶을 이후에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는지. 유다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에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에녹이 뭐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그 시대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악인들을 주님께서 정죄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담의 7대 손 에녹, 야렛의 아들 에녹이 그렇게 인생을 흥청망청 그냥 되는 대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즐기고 그냥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살던 그 에녹이 이제는 세상을 향해 뭐 했다고요?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시게 했다. 그 전에는 사실 골칫거리였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별로 그렇게 상관이 있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무두셀라 사건 속에서 에녹은 완전히 변해버려요. 주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영혼을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 주님께로 성교적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렸어요? 기쁘시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은요, 그렇게 300년을 살다가, 그러니까 도합 365년이죠. 1년은 365년. 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끌어올려 가셨어요. 처음 등장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이 출발합니다. 오늘 첫 주일이에요.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가치,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그래서 누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